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이 오고 낮이 찾아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것이 하늘에서 구름으로 모이며 그게 비가 되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법칙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거두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거둡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고 심은 양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지 않았는데 절대로 거둘 수 없고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게 하지 않고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은 종류대로 심은 양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건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우리가 은행을 가든 어떤 빌딩을 들어가든 우리가 또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CCTV에 내가 찍힌다는 겁니다. 내가 2014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나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은행에도 찍히고 건물에도 찍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CCTV가 여러 개가 있어요. 다 찍힙니다. 그걸 돌려보니까 다 나와요. 교회에서 우리 식당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돈이 너무 없었는가 밥하는 밥그릇을 몇 개를 가져갔어요. 너무 돈이 없는가 봐. 그래서 CCTV로 틀어보니까 얼굴은 안 나타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는 게 CCTV에 다 나오더라고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CCTV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CCTV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늘나라 CCTV가 있는데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CCTV에 내 행동이 다 지금 찍히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나님 보좌에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책은 뭐냐? 행위책인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CCTV에 다 찍혀가지고 그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쫙 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았지?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백사경 씨인데 시각장애인으로 점쟁이였습니다. 점 잘 보기로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첩을 두어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백사경 씨에게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 씨가 전도자를 호통치면서 야단칩니다. 그러나 전도자도 지지 않고 당신 이렇게 계속 살면은 당신 죽어서 지옥 가. 그리고 당신 자손들 다 망할 거야. 이리 있은 후
이 백사경 씨가 밤에 잠들려고 하면은 막 귀에 쟁쟁 울립니다. 무슨 소리가 울리느냐? 자식 멸망받을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소리가 쟁쟁 울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로 찾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 3마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전 재산인 논 3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바쳐버렸어요. 이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미국의 알 맥킨 선교사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백사경 씨를 교회 사찰로 일하라고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백낙준 씨를 중국으로 데려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유명한 파크 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에서 공부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귀국해서 연세대학 교수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다 재산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답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은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그런데 방탕하고 타락하고 멋대로 살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병들고 빨리 죽습니다. 이게 인간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거짓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혈기 부리고 무절제하면은 사람들이 어디 가든 다 싫어해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쁨 받고 미움 받고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가 뿌린 씨앗은 생각하지 않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죠. 예쁜 짓을 하면은 사랑받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왜 인생에 환난이 많냐? 풍파가 많냐?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고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가인이 돌로 쳐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 가인의 후예는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심판하셨어요. 베드로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훗날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해서 잿더미가 되게 하셨는데 이건 모델이라고 말씀해요. 앞으로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모델로 보여주신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말씀해요.
하만이가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속여가지고 의인을 찍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대에 누가 달려 죽었느냐? 자기가 달려 죽었어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모함해 갖고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지만은 거꾸로 상황이 역전되어 가지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범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은 그 가문이 멸절당하고 맙니다. 절대로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다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다 행한 대로 갚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남을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남을 넘어뜨리려 하지 마세요. 우리 구익교회 성도들은 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사람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자기가 죄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둡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칼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에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왜?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씨앗은 거두더라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일주일 동안 실컷 죄 짓고 와서 주일 와서 회개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짓고 또 주일 와서 회개하면 된대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거 뭐냐? 헬라어로 메타노에라 그러는데 가던 길을 180도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만 잘못했다는 회개가 아니고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를 보세요. 악인이 승리한 것 봤어요? 악인은 반드시 최후에 망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총칼로 일어선 자는 총칼로 반드시 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께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그 영향이 어디 가느냐? 내 자손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다 그 말씀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멸관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따릅시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이 몇 개예요? 성경에는 7개로 나와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주 마음을 안 보는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눈은 인간들이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하늘나라에서 다 지금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금은요 신약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목사님 왜 율법적인 설교를 하세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은혜 시대는 아무렇게 죄 지어도 됩니까? 갈라디아서가 지금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건 은혜 시대, 신약 시대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고 선한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손을 잡으시고 부지런히 선한 것을 심읍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심는다고. 예배를 심은, 가능한 한 많이 예배를 드리세요. 심은 대로 거두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내가 예배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뭐 귀찮게 수예배 나오라, 금요도 나오라, 새벽기도 나오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따릅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만큼 복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만큼 복을 받아요. 기도도 많이 하세요. 기도의 양을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해야 축복도 많이 오는 거예요. 충성과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세요. 따릅시다. 충성은 건강의 축복의 씨앗이다. 아멘. 몸이 약하신 분들은 열심으로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그게 건강의 씨앗이라 그 말씀. 아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요 옛날에 20대 때 폐결핵을 앓았었어요. 그리고 몸무게 59kg였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 많이 건강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나보고 참 기분 나빠, 왜 이렇게 병자같이 생겼냐고 그래. 요새 나보고 병자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나보고. 예. 여러분 건강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을 주셔요. 아멘. 답시다. 11조는 물질 축복의 씨앗이다. 심은 대로 거두고 가신 하나님이, 여러분 심지도 않고 말이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무슨 마음이에요? 도둑놈 마음 아니요. 심지도 않고 복을 달래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가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저는요 신앙생활하고 오늘날까지 11조 떼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열심으로 전도하세요. 정직하고 성실하세요. 부지런하세요.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씨앗을 심으시라고 말씀해요. 인도의 간디가 시골에 기차 여행을 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좀 늦어서 기차 막 떠나는데 얼른 타다가 신발이 벗겨졌어요. 한쪽만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얼른 신었던 신발을 기차 밖으로 던집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신발을 던집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했느냐, 저 떨어진 신발을 누가 신어야 되는데 한쪽 갖고는 못 신으니까 두 짝 있어야 신으니까 내 신을 던져준다 그랬어요. 이게 간디의 인간성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이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느냐, 내가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이웃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우리 항상 이 일하면 내가 이익이 될까 내가 손해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디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일하면 이웃이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걸 생각했다고 말씀해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웃을 위해서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구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1등 부자가 누구세요? 미국의 빌 게이츠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입니다. 작년 한 해에 얼마 구제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천억을 구제했어요. 기절도 안 하셔요. 작년 한 해 동안 구제한 돈이 2조 5천억이에요. 그분이 그 10년 했어요. 10년. 그 얼마예요? 얼마를 했다는 거예요? 25조를 구제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신문 보세요. 그래도 항상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우리 생각에는 2조 5천씩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거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의 명단은 꼭 1등에 누가 나와요? 빌 게이츠가 나옵니다. 25조를 다 썼어도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이다. 기회가 주어질 때 선한 일을 많이 합시다. 어제 금방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모임을 조직해 갖고 이 지역에 좋은 일 많이 하자고 지금 모임을 해갖고 지금 어제도 좋은 일 했대요. 갖고 가난 어려운 사람들 가서 추운 겨울이니까 그 요새 뭐예요? 이거 벽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유리창에 붙이는 거 뭐라고 하죠? 뽁뽁이. 뽁뽁이를 붙여줬는데 지금 뭐 계신지 모르. 두 분이 그걸 네 가지를 해줬는데 두 분이 오늘 교회 나오신다고 했대요. 나오시는지 안 모르겠는데. 아멘.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말씀해요. 아멘.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눈이 사납게 내리는 날 어떤 할아버지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빵꾸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젊은 남자가 오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차로 가서 타이어를 바꿔줍니다. 그럼 말없이 또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란 얘기도 안 하고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 고마웠어요. 그 차를 몰고 이제 몸도 녹일 겸 차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시골의 작은 카페에 들어갑니다. 차값으로 이 할아버지가 100불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100불이 10만 원이에요. 차 한 잔에 10만 원 주었어요. 여종어머니 잔돈을 바꾸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오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오늘 당신을 돕고 싶다 하면서 그냥 100불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종어머니 내일 모레 출산을 하는데 남편과 함께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참 우리 옆 사람입니다. 살만 나는 세상 만듭시다. 나 때문에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뭐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정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구역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재산이 2천억이더라고. 나도 한번 그런 재산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재산을 말이죠, 어디다 넣을 거다가 5만짜리 다 바꿔가지고 금고 속에다 집어넣은, 요새 5만 원권이 한국은행에서 많이 찍었는데 없대. 부자들 다 금고 속에 있대요. 그도 모자랐고 골드방가 뭐 무슨 방가 쭈쭈방가 그래갖고 그다 다 집어넣고 돈이 안 돌아. 아, 그 돈 죽을 때 갖고 갈 거야? 뭐 할 거야? 좋은 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하나서 복 받고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도 더 많이 갚아주셔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그 선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희생과 헌신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가 포기한 것보다도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해요. 아멘. 자, 농부가 3월 달에 4월 달에 씨앗을 뿌리고 4월 달에 거둡니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언제 가야 돼요? 가을에 가야 거두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농사 못 지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고 행하세요. 따릅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실의 계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심고 거둠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많이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한 번 부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심고 거둠의 법칙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선을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건강, 물질, 재능을 하나님 날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많이 거두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